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그 예전에는 폭행하고 핍박하고 다른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 일을 했던 그를 이제 드디어 오늘 13장에서 전도인으로 따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이 본문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오늘 역사적인 순간이죠. 훈련받을 때까지는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그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모든 은혜를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전파하는 이때에 자기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경멸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많은 고통을 주었던 그의 인생이 바울의 인생으로 낮은 자의 인생, 겸손한 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오늘 이 13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몇 가지 크나큰 교훈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대단히 은혜로운 일이지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령께서 그들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는 일까지 성령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성령은 그리스도의 뜻을 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을 파송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숨쉬는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이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것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죠. 그럼 그게 어디에 이제 나와 있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가 자의로 스스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듣는 그것을 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어. 그리고 또 그들을 파송하고 보내는 이 모든 일이 성령이 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성령을 그렇게 일하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인을 파송하고 그리고 많은 일을 하도록 하는데 항상 그 배후에는 예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때로는 나의 자의로 내 스스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전혀 없이 단순히 여러분의 의지만으로 그것이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겠죠.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은 곧 주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리니,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우리는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위하여 이 성령은 또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죠. 참 신의 세계도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얘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중보자들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대언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또 교사들이 있대요. 교사가 뭡니까? 오늘날의 목사님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여기서는 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조직이 세워진 거죠.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계시,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는 자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갖고 사람들의 삶을 교육시키고 양육시키는 종류의 사람들, 그 신령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가르치고 교육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세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없는데, 내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전달하겠으며, 내가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있어야 전파하는 것이 있구나, 받은 것이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저는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는 받기를 원해요. 말씀이 받아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는 것도 아는 것이지만 두 가지 요소가 다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은 뭐예요? 이미 받은 것이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받아서 익히고 이 심령 속에 깨달았던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그 사람들을 양육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저 가르치는 자가 먼저 학습되지 아니하면 교육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먼저 하나님에 의해서 학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얘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 심령 속에서 많은 기도와 연단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아, 그 훈련 받아서 깨닫던 많은 깨달음들이 여러분 속에 축적되어져 있을 때에 교육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식 전달에만 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도 그냥 지식 속에 있는 하나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이 많은 지식들이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전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아버지요 그렇군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군요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어질 때에 온전한 교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이런 자들을 교사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성교회도 이런 자들을 교사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교사가 됩니까? 누가 어린아이들 책임지고, 누가 중고등학생들을 책임지고, 누가 청년들을 책임지고, 누가 우리들을 책임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다 하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사람들이 교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나 교사나 다 똑같이 교사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내가 전파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격다짐으로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깊은 셈이 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교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 내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복됨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이런 교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이것이 혁신적인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요, 좋은 가르침들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르침이 없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도원에서 가르침을 받고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이 영양가 있는 이 가르침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심령 상태가 되어져야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안디옥 교회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다른 선교사들, 전도인들을 파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교육들이 잘 되었고, 이런 교육하는 은혜 속에서 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넘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찬 교회였기 때문에 그 진리가 한 곳에 뭉쳐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그런 성도의 전초기지, 교육의 전초기지가 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없는 교회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교육이 없는 가정도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육이 왜 필요하냐? 교육을 해야 정신 상태가 뜯어 고쳐지고, 교육을 해야 삶이 양질의 삶, 좋은 질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방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 있냐, 이거를 알고 가르쳐야 참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직, 이런 믿음의 조직, 이런 하나님의 조직,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 하나님과 일치된 뜻, 그것을 가지는 것이 교사의 근본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교사만이 참다운 제자를 양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는 뭐예요? 계시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받아서 그들에게 시대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늘 옛날 것을, 묵은 것을 갖고 이렇게 하다가 신선한 하늘의 것이 직접 내려와서 그것이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과 묵은 것이 함께 이끌어져 나가는 모습, 이게 바로 선지자의 이야기와 교사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 것과 묵은 것이 함께 역사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묵은지 김치로 밥을 먹다가 어느 날은 김장김치로 밥을 먹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김치 맛이 이렇게 좋네, 김치 맛이 이렇게 다르네, 야, 그죠? 금방 김장해가지고 탁 양념 묻혀가지고 탁 입에 그냥 밥 딱 싸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뭐 별로 감동이 없는 같네. 걱정 마세요. 12월 달은 옵니다. 내가 아무리 오지 마라 해도 12월 달은 옵니다. 김장할 그날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는 거라. 근데 이 맛이 딱 하는데 이놈이 푹 썩어져가지고 묵은지가 되는데, 그걸 그냥 좀 기름 좀 집어넣고 막 푹 끓여가지고 묵은지로 해가지고 탁 먹으니까 또 얼마나 맛이 나지. 또 깊은 맛이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 하나도 새 것은 새 것의 맛이 있고 묵은 것은 묵은 것의 맛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교회였겠어요. 우리 유성교회도 그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성경의 참도가 쭉 묵어진 그 깊은 맛들이, 그 말씀들이 우리 재단에서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계시가 내려오잖아요.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 내용이에요. 야, 오늘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우리 유성교회구나. 할렐루야. 뭐 아멘을 안 하면 재미가 없는 거죠. 뭐 별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가 봐. 안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면 다 같이 아멘. 이제 뭐 좀 돼가려고. 무슨 말을 안 하면 절대 안 하는 사람들이 괜찮아요. 앞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선지자들과 이 교사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도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는 거야. 새 것을 내고 묵은 것을 내는 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서 새 것을 먹고 묵은 것을 먹으면서 야, 맛있다, 맛있다, 아, 좋다, 이런 것들이 이 심령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강대상, 이 하나님의 교회. 근데 이것을 만들어내면
우리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전도인들이, 하나님의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 노릇하고 교사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성경책에 기록되었고 올라온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록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의 일들이 행위책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특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무도 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행했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에스더와 같은 사람,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올라와서 이제 천국에서 그 기념책에 올라간 그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이 있는, 그 기념책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역사적인 일을 한 사람은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에스더와 같이, 그래, 내 왕후보다, 내가 왕비로 내가 살다가 죽는 것보다 내 민족을 위하여 내가 왕에게 말을 하고 내가 죽으면 내가 죽겠다는 그 심정을 갖고 자신의 삶을 던지고 하늘의 것을 받던 그런 멋진 별과 같은 여자가 기념책에 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기념책에 올라갈 여자였던 거예요. 특별한 일을 하잖아요. 불임절을 만들어내잖아요. 한 여자의 삶이, 그 연약한 여자 하나, 그 여자 하나의 삶이 불임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불임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끊어지지 않잖아요. 내려오다가 왕은 끊어져도 불임절은 끊어지지 않잖아요. 중간에 수많은 사람은 갈려지고 사라져도 그 절기는 그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에게까지 이 불임의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것을 위하여서 그 속에 있는 참뜻을 깨달아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엑스더를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모르드게를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올라설 수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카대.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대요. 그 이름이 뭐예요? 명판에 새겨진 그 이름을 남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명예란 거예요. 명예. 진정한 명예가 뭐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명예가 뭐겠어요? 다윗은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 명을 죽이고 명예를 얻었더라. 명예를 얻는 거죠. 금보다 은보다 너희들은 명예를 택하라. 이게. 여러분들의 명예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는 그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올라가는 그 명예가 있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올라서서 그 내 이름이 그 기념책에 딱 올라서 있는 거예요. 오진철 딱 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가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내 이름이 어떤 유명한 일을 하는데 그게 내 이름이 쓰여 있어도 감격스럽잖아요. 독립운동을 한 33인의 속에 누군가 이름이 들어가서 와, 이분은 독립운동 한 33인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기념책에 쓰여진 만큼 더 큰 명예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가면 그렇지,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그가 뭘 깨닫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듣지 못하고 남들이 알지 못한 그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다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사람의 삶과 같이 자식 키우고 밥 먹고 뭐 살아가는 이 얘기 학교 보내고 남들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남들하고 다른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다른 주님과의 러브 스토리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 다른 스토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다른 스토리가 만들어져야지. 다른 스토리, 똑같은 일상의 삶 속에서 나온 똑같은 일상의 나의 레파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 일어나는 다른 레파토리가, 다른 스토리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이름이 기념책에도 기록되고 회기책에도 아주 우리의 행했던 일들이 기록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상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는 거예요. 뭘 바라겠어요? 구원시켜 주신 것만 해도, 지옥 갈 나를 지옥에서 끄집어낸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지옥 안 그런 것만 해도 감사해요. 전 지옥이 싫어요. 이 땅에서 지옥을 맛봐봤거든. 이 땅에서도 이게 지옥이구나. 너무 싫어. 이 땅에서도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죽을 지경이 되는데, 내가 죽어서까지 내가 그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토록 그 불바다 속에서 고통당하며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고통을, 그저 참을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살아나가야 된다. 저는 그것만 생각만 해도 어찌러찌한 거예요. 싫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충성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천국의 끝자락이라 할지라도 그 끝자락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로 멋있는 일이고 최고로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주심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기념책에 너의 이름이 올라갈 것을 생각해보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제가 기념책에 올라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는 지식을 통한 기도가, 새로운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요, 돈만 벌고 공부만 하고 돈만 벌다가 인생이 끝나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매님들이요, 여러분들은 그냥 자식만 키우고 그냥 살림만 살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끝마치기를 원하십니까? 달라야 되잖아요. 달라야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그 부부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 충성된 일꾼으로 그 부부들이 그렇게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 멋진 사람들이 올라섰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이런 교사가 있고 이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유성교회에 이런 선지자가 있고 이런 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유성교회에 하나님의 기념책에 올라갈 만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 멋있잖아요. 뭘 위해 살아요? 뭘 위해 살아? 뭘 위해 살아요?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것,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확실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하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고추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있다는 거야. 주님의 일이 따로 있다는 거죠. 내가 이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느껴지면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왜 무료하고 왜 재미가 없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께서 나를 따로 불러서 시킬 일이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삶이 무료할 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거든. 일은 하는데, 가정 살림은 사는데, 하나님하고 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불러 시킬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 시킬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르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서 요 사람들을 탁 묶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을 주님의 일을 위하여 따로 부르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신학교 가란 말이 아니고, 다 선교사 되란 말이 아니고, 다 목사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전파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한 열망이 가득 차면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명이 있죠. 사명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사명 받았지요. 근데 우리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따로 불림을 받는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들을 뽑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주님께서 따로 불러 세운 자들이 12명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따른 자니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따로 불렀어요. 주님이 그물을 싣고 있는 그 베드로를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를 향해서도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멋있잖아요. 인생이 바뀌는 거야. 너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였냐? 이제부터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 줄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부르심이 있잖아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잖아요. 내가 너를 따로 불렀어. 내가 시킬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따로 부르는 거예요. 따로 같은 무리 속에 있다가 따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밋밋하게 살지 마세요. 맨날 지치고 상한 그 세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거기서 주저앉고 내놓는 것이 아니라 따로 불러서 여러분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따로 탁 불러가지고 금식하며 자기를 비우는 거죠. 금식이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금식하며 그런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는 또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따로 불러 세웠는데 왜 불러 세우셨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대로 제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우고 먼저 내 것을 비워. 내 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똥찌그리한 거 모든 것을 다 비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얽히고 설킨 것도 다 비워. 다 비우는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못 비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이 꽉 채워져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겠습니까? 금식하라. 금식하며 기도하라. 네 속에 있는 갯돈 같은 똥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라. 다 비워내라.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더러운 거 모든 거 다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하는 거예요. 내 것을 비우지 않고 내 것을 뽑아내지 않았는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따로 불러낸 사람들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자기를 다 비워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사시기를 원하는 것, 오직 주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말이 아니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얻기 위해서 내 세상이 사라지고 내 생각이 사라지고 내 뜻이 사라지고 주님이여 내 안에 내가 나를 죽이고 있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말씀을 죽이고 있나이다. 주님이여 도와주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소서 하면서 자기를 비워내는 그 작업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사닥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위에 하나님 비워내고 자기는 다 비워냈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비워내고 아버지여 라고 부르니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계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임한 그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니까 이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라.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자기의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사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따로 부르신 그 부름에 자기들을 이제 그 부름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한 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비우십니까? 내 안에 있는 나를 비웁니까? 상함을 비웁니까? 고통을 비웁니까? 걱정과 염려를 비웁니까? 많은 두려움들을 비웁니까?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동행이라 그랬잖아요. 뭐 조는 사람은 몰라.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행전이 움직이는 거야. 사도들의 움직임 속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또 다른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금식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동행을 최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최고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을 느끼는 거죠. 잠잠히 주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눈을 감고 갈보리산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피와 물을 흘리신 그 피와 물이 오늘도 내 심장을 타고 내 마음을 타고 내 온몸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온몸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주님과 동행이 되는 거죠. 수많은 일을 해도 주님이 없는 일을 하면 주님하고 뭔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금식하여 기도하면서 자기를 비우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진 이 사람들한테 안수하고 그들을 보내는 거야. 안수는 뭐예요? 기름 부음 있잖아요. 그죠? 이제 너희들 사명을 받았다. 이제는 사명자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보냄을 받아서 일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그가 폭행자, 포행자, 죄인의 괴수였던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죠. 옛날에 우리는 과거의 내 이름에 묶여 살았지만 이제 우리들은 새로운 이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 이름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새 영을 받으면 새 마음을 얻게 되고, 새 마음을 얻게 되면 우리가 새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 영을 먼저 받으셔야 되죠. 새 영을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감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새 마음을 가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함을 입은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 줄 아는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런 삶이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에게 흰돌에 내 이름을 써줄 테니 받으라. 새 이름을 줄 거니 받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새 이름을 딱 받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이름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의 뜻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정체성을 알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요소를 갖고 이런 속성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하여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발걸음을 이끌어가는 거야. 너 동쪽으로 가, 네. 너 서쪽으로 가, 네. 너 남쪽으로 가, 네.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는지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뭐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뭐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뭐 혹자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나가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한다고.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쯤은요, 저도 생각을 해보는 게 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원 때문에 하는 거죠. 목사님 좋아하니까요. 그럼 제가 싫어하면 하겠습니까? 저도 좋아하니까 하겠지.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든지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제일 신비로웠던 것이 제가 대전에 갔던 일이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전 갈 시간도 없고 가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만나 자꾸 그 집사님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것도 제 마음속에
그분을 향해서 매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려주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님 너무 피곤한데요. 제가 대전 갔다 와가 막바로 또 포항 갔다 오고 제가 이거 감당하기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이거 하란 말이에요. 근데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는 거죠 뭐.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잖아요. 그래 하는데 처음에 한 분으로 시작됐는데 한 명씩 늘어나는데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신령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싶어하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제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 하는 거예요. 가라 하니까 갈 뿐이었어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날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한 사람만 쳐다보고 저는 집사님 한 명만 잘 키우면 저는 성공한 겁니다 하고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3주 만에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런 일이구나. 나는 앞으로 3주 후에 2주 후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3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도 저는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제 때가 되었다. 그곳에 내 백성이 있다. 거두어들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면 나는 몰라도 그 인도하심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할까가 아니에요.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면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고 이게 가능하다 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그 아버지의 인도를 받고자 그렇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의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하여 오늘 이 하루 당신의 뜻이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쓰임받지 못하는데 내일이 무슨 쓰임이 있겠냔 말이에요.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날입니다. 나의 날입니다. 주님이 쓰실 그 날입니다. 내일 생각은 뭐예요?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의아합니까? 안 그래요? 내일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하루에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최선의 쓰임을 받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내일 저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와야 내일 하죠. 내일부터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못 드린 사람이 내일 뭘 합니까? 내일부터 내가 잘하겠습니다. 오늘 못한 사람이 내일 뭘 잘하겠어요?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오늘 고치지 못하는데 내일 고치겠다는 말이 만들어집니까? 오늘 못하는 사람이 내일 할 수 있다? 그건 없는 거예요. 오늘 할 수 있을 때, 오늘 해낼 때에 내일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내일 밝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놈의 태양이야 똑같잖아요. 어제 뜬 태양이나 그죠? 오늘 뜬 태양이나 내일 뜬 태양이나 다 똑같아요. 똑같은 태양이야. 그러나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 태양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순종하며 따르기만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뇌를 비워야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뇌를 비워야, 내가 죽어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이렇게 하시라는 거구나. 아멘. 주님이 하라는다. 하면 되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이건 되나 안 되나? 택던 소리다. 인간의 소리지.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락하면 쓰고, 주님이 말하라 하면 말하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기본의 삶이 익숙해질 때에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야 그때부터 주님이 날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유성의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이 여러분 곁 가까이에 있기를 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사랑하면 붙어 있기를 원하고 가까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옛말에
몸이 떨어지면 뭐도 떨어진다? 마음도 멀어진다 그러잖아요.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고 다 멀어지고.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니까 다 멀어지는 거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자꾸 모시고 주님 오세요, 내 안에 오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살면 주님이 아이고 이 성도 봐라, 나를 이렇게 찾고 나를 이렇게 원하고 나를 이렇게 기뻐하고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게 주님이 우리한테 그래, 그럼 내가 살아있다는 표를 내가 너에게 내주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나의 하루는 죽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하는 저의 하루는 죽음입니다. 나는 죽음이 싫어. 주님을 느낄 때는요 너무 행복한데, 주님을 느끼지 못할 때는 너무 마음이요 차가워져요. 싫어, 안 좋단 말이에요. 저희 눈을 감고 주님을 느껴요. 새끼들 속에 고만 파묻히고 일 속에 너무 파묻혔다는 말이에요. 뭐 새끼가 어떠니 자식이 어떠니 부모가 어떠니 남편이 어떠니, 제발 좀 그런 것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 주님과 나 사이 속에 이 연결 통로를 만들어내는 것만이 우리가 최고의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네 남편한테는 이렇게 하여라.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식한테는 이렇게 하여라.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내가 내 머리 쓰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은데. 근데 자꾸 내 머리를 써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내 머리를 써서 내가 자식 키우고 내 머리를 써서 자꾸 뭘 하려고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들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딸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누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오빠는, 우리 형님은, 내 동생은, 여동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달라고. 이런 사람들이 익어지면, 진리가 익어지고 그런 말씀들이 익어지면 이제 내가 사람들한테 뭘 해야 될지 자동적으로 이 몸이 반응되어서 움직여 나가는, 이미 체질 자체가 성령 체질, 은혜 체질, 말씀 체질, 그대로 주님과 체질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 몸이, 마음이,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없이는 그렇게 바뀌질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고 또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 오목사를 보라. 주무시려면 이불 깔고 주무세요. 피곤하신데.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모시세요. 주님을 모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이 이끄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감성, 이성 다 개똥입니다. 여러분들 이성은 다 마귀적인 거고 여러분들 감성도 다 마귀적인 거예요. 주님이 없는 이성과 감성은 다 마귀적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감정을 품고 주님의 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사는 유성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바보라 하는 곳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는데, 그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혜 있는 사람이란 말은 양쪽을 비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가 뭡니까?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쪽에서 저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마마 됐다마, 이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고 이치를 탐구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치를 탐구하는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총독이에요. 그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저 사람들 좀 하는 말이 좀 독특하네. 한번 들어보자. 듣고자 원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멋있는 말이야. 듣고자 하더라. 듣고자 할 때 역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박수 엘루마는 그죠? 헬라 말로 그죠? 엘루마라 그런 거죠. 엘루마란 말이 이제 그 헬라어라는 뜻이에요.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은 사울과 이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엘루마가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나오죠. 언제부터 바울이 되었어요? 그냥 안수하고 안디옥에서 안수받고 떠나면서부터 그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작다는 작은 자라고 자기를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교만하고 경멸하는 자였는데 지금은 작은 자. 옛날에는 나는 큰 자야라고, 나는 큰 자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작은 자가 되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시대에 엘루마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바울이 있고 이 시대에 엘루마도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엘루마는 뭐예요? 입술에서 괴계, 거짓말과 악한 행동들이 가득 차 있고 마귀 새끼다는 말이에요. 모든 의,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면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의 엘루마죠.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다 하고 때로는 신령하다 하고 여러분이 뭔가 받았다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의를 대적하면 옳지 않는 거잖아요. 가끔 나는 뭐 사람을 내가 하는 거죠 뭐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의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를 대적하는 자인지 아닌지. 자기가 하는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모르고 생각나는 대로 다 해버려요. 생각나는 대로 말 다 해버리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지 아파하는지 괴로워하는지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시대의 박수, 이 시대의 엘루마. 나는 선지자인데 선지자 뭐하노? 괴계와 거짓과 악행과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고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의 눈이 확 어두워지는 거죠. 안개와 어두움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바울이 했지만 사실 바울 속에 있는 주의 영이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싹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칭 자기가 선지자라 해도 그 사람은 소경이란 말이에요. 네가 소경이다. 네가 소경이고 네가 보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눈뜬 소경일 때가 많잖아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더라. 이런 가르침을 보고 이거 진짜 대단하다. 역사가 대단해. 말씀만 해도 대단한데 이런 기적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일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 우리가 뭐 다시 누나 어두워져라 한다고 어두워집니까? 제가 뭐 집사님 보고 어떤 집사님 막 하는 행동이 그런데 누나 어두워질지어다 그러니까 눈이 싹 어두워져. 누나 떠질지어다 그러니까 눈이 확 떠져. 얼마나 좋아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 누구 한번 봅시다. 어두워질지어다 하니까 확 어두워지고 열려질지어다 하면 열려지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옆에 이루어지는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행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변화가 일어나요.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일을 하고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확장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받아 주시옵소서.